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고백처럼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니까? 왜 기뻐하십니까? 우리 성가대가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성가대는 왜 주 안에서 늘 기쁠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는데 왜 기쁘십니까? 뭐 하시는 말씀 다 맞는 말씀인데 아주 가장 대표적인 대답 하나가 있더라고요.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만 확신한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준비가 안 됐더라도 동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을 데리고 이제 어린날 같은 경우에 장난감 가게를 갑니다. 그러면 가게를 가면 전 준비할 게 많아요. 그죠? 얘가 뭘 살라 그럴까 하면서 이것저것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건 뭐가 있는지 정보도 준비하고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지갑을 가져가야 돼. 지갑은 제가 가져가거든요. 근데 아이는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근데도 그냥 장난감 매장을 아주 정신없이 지네 집처럼 막 쏘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주워 담으려고 그럽니다. 뭘 믿고 그러나요? 제 아버지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어르니까 뭐 4살 5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막 해먹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누구만 졸졸 뒤에 따라오면 돼요. 아버지만 따라오면 돈은 지가 내겠지 뭐 이러면서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아이는 그런 찬양은 아니지만 그런 노래 부르지 않을까요? 나 아버지 안에 늘 기쁘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해준다. 뭐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최고 아닌가요? 전 어린아이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이 아닙니까? 어린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 그런 기도 조금 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린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도 뭐 좀 주세요. 아멘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권사성가대가 저녁에 추어탕을 사주지 뭡니까? 그 기도라도 안 했으면 추어탕도 없었을 텐데 어쩐지 오늘 우리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문득 극동방송이나 CBS 방송에서 통해서 듣는 것처럼 마치 CD 찬양처럼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또 성가대 가운복도 아주 새파랗게 시원하게 입으셔서 이래저래 보기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추어창도 감사해요. 네. 여러분 어떤 극작가가 20세 되는 청년들에게 물었답니다. 한 100명 모아놓고 빨리 20세도 어른이지만 빨리 성인이 돼서 어떤 가정도 이루고 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빨리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20대 청년들은 거의 90명 이상이 손을 들더랍니다. 빨리 더 나이를 먹고 자기 능력을 갖추고 싶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들을 한 100명 모아놓고 물었답니다. 어른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4학년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0명 중에서 90명은 손을 안 들더랍니다. 빨리 어른 되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한 4-5명 쭈삐쭈삐 손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어떠십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들 빨리 어른 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물었답니다. 왜 어른 되고 싶지 않으냐? 그랬더니 엄마한테 뭐 숙제도 많고 막 힘들다고 말했더니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넌 중학교 가면 더 힘들어. 중학교 가면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러더니 고등학교 다니건 말하기를 중학교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고등학교 가면 대학 가려고 입시 준비해야 되는데 죽을 지경이다. 초등학교 생각해보니까 중학교는 더 힘들다 그러지 고등학교 가면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지. 대학 다니는 형들 보니까 취업 준비 또 졸업한다고 나서 완전히 죽상하고 다니지. 엄마 아빠도 맨날 모이면 힘들다 그러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 눈에는 세상이 힘들어. 어른이 된다는 게 좋은 일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빨리 어른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가대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믿음 지키고 왔는데 나머지 생애도 믿음 잘 지켜서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난 20대가 좋다. 야, 역시 우리 여도수만살교회 권사회는 어떻습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젊은 시절 20대 10대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믿음 지키면서 갈팡질팡 우왕지왕하며 살아온 그 골짜기 속에서 겨우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나머지 생에도 잘 믿음 지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살아야 되지 않을까? 어떠십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은 그 사랑 얼마나 더 귀한지 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눈에 만에 하나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난 이제 크면 교회 다니기 싫다. 왜? 형들 보니까, 청년들 보니까, 또 집사님들 보니까, 권사님들 보니까 다 힘들다고 그래. 전사님도 힘들다 그러고 목사님도 보니까 아유 힘들어. 아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데도 교회 안에서도 맨날 힘들다 그러고 그냥 맨날 한숨이나 벅벅 쉬고 그러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뭘 보고 배울까 걱정이 덜커덕 되더라고요. 크리스천은 하나님 안에서 힘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가슴에 품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듣겠죠. 그런데 우리 후배들이 들어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본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그 신앙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뭐 해줄 의무가 있나요? 보여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후배들에게는 나도 믿음 지켜야지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이 사랑의 고백이 더 뜨거워져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가대 고백한 것처럼 아유 나 젊었으면 좋겠어,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이제까지 잘 버텨왔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높입니다.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라며,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거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다시 한번 이 감동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두 손을 가시며 얹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도, 외워도, 읽어도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동이 없다면 그 사랑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 고백은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예배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며,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으며, 오늘 기도의 감동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연유라고 들로 산으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우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피곤하고 지칠 수 있지만 이 철회별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 어떤 곳이라도 감동과 감격 회복되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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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연휴 기간이라도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영생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이 아름다운 예배의 이 처소를 향하여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로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밤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속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감동하게 하시옵소서. 감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옵소서. 그 감동을 표현하게 하시옵소서. 그 감격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2017년 5월 첫째 주 철회 예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린 날마다 마지막입니다. 2017년 5월의 이 첫 철회 예배를 어떻게 보냈는가?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기도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표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 가슴을 뜨겁게 하시옵소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 감동받는 것을 늘 표현하고 늘 고백하고 늘 알아가고 늘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주님, 우리의 예배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우리가 다르게 드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배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더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의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첫째 주 금요철 예배는 내 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내 생의 가장 마지막 시간과 같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기에 많은 중요한 일이 있어도, 많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 자리를 지켜야 될 사명자들, 이 자리에 생명을 거는 사랑하는 예배자들, 사명자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심령을 고백하며 표현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예배의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이 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로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육신을 잠시 하나님 만족하게 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양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한성교 성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아니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망과 위로와 능력과 은총과 치유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생의 성패를 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염려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성가대의 고백처럼 우리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강력한 치유와 역사와 은총과 하나님이 주는 말씀의 감동과 감격과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신앙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성경 퀴즈를 내거든요. 성경 퀴즈도 그냥 성경의 지식을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퀴즈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퀴즈죠. 여러분, 예를 들면 아주 제가 자주 질문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 광야를 지나갈 때, 그리고 가나안에 있을 때
과연 언제 가장 행복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애굽은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뭐만 있으면, 재수만 좋으면, 애굽의 주인만 잘 만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당시 최강의, 최상의 풍요롭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 애굽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다만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가 주인이고 그 집에 머물고 있는, 그곳에 있는 어떤 계급에 가진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가장 화려한 것은 애굽입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과 반대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재수도 없습니다. 여행도 없고 주인도 없습니다. 어떻게 좀 잘 비벼서 어떻게 얻어먹을 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딱 한 분만 있습니다.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따라가야, 하나님과 함께해야 살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삐끗해서 구름기둥 잘못 쫓아갔다가는, 구름기둥이 가는데 안 따라갔다가는 바로 그날이 제삿날입니다. 어떻습니까? 불기둥이 움직이는데 뭐 딴 데 쫓아 돌아다니다가는 아예 만수무강은 그날로 끝입니다. 그러니 이 광야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험난한 곳인데 딱 하나 하나님 앞에 성패를 거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애굽도 끝나고 광야도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가나안 땅에, 내 집에, 내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무슨 애굽 백성처럼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뭐가 있냐면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내야 하는, 그 영향을 끼쳐야 되는 사명과 책임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좋습니까? 나는 애굽이 좋다. 그래도 깜짝이야. 아유, 우리 저 성도님 한 분이 머리를 이렇게 하셨네. 손이 움직여갖고 저는 애굽이 좋다 손 드신 줄 알았어요. 다행히 한 분도 안 계시네. 나는 가나안이 좋다. 가나안. 그래도 가나안에 가야지. 가나안에 손 드신 분들은 본인이 사명자라는 것을 직시하고 계신 분들이죠. 나는 광야가 좋다. 이건 뭐예요? 시방 아무도 안 드신 분은 뭐예요? 나는 안산이 좋다. 그러신 것 같습니까? 저는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할 때에 어떤 대답을 기대하냐면, 가나안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목사님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목사님 뉘앙스가 광야가 약간 땡기는 것 같은데, 마치 이번 대통령 투표를 하기 앞서서 마음속에 이 사람 찍을까 그랬는데 토론을 듣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대통령 찍을 생각이 바뀌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지금 가나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어디가 하나님과 제일 가깝습니까? 광야가 가깝거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소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광야와 같지 않아요? 천국이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인생은 광야와 같아요.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혹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냐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다른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나는 모자란 것 같고,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 혹시 광야에서 절망하느냐, 낙심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냐, 얼마나 가깝냐 판단은. 하나님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요? 얼마나 가까워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너희도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가슴에 안는 것처럼 너희 행로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슴에 어떻게 했다? 안고 갔다. 저는 저 그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연단 속에서, 눈물 속에서 목회를 해서 여기까지 오다가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담임 목사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30년이 뭡니까? 뭐 4, 50년 전부터 그 골짜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울고 살았어요. 울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내 인생은 온전히 광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언감생심 그냥 광야야 날마다. 그런데 어느 날 너희 행로 중에 너희도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는 것처럼 너희 행로 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오셨다는데 왈칵했어요. 그리고 주위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쏟았어요. 왜냐하면 광야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밤에 촬영에 나온 손들 가운데에 가슴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죽하면 올 5일날 남들은 산으로 들러뭐 비행기 타고 하다못해 어디라도 가는 입장에 어쩌자고 여기를 나오셨어? 오늘 같은 날은 안 나와도 돼. 어쩌자고 여기를 나오셨어? 뭐 하시려고 나오셨어요? 성가대장이 안 나오면 추어탕 안 사준다고 그래갖고 왜 나오셨을까요?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 청승 맞다고 그래요. 불쌍하다고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면 뭐가 되나요? 기도가 되죠. 부르짖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이것저것 나가 이렇다고 아프다고 내가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내가 처지가 이렇다고 얘기하면은요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심정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광야를 지나가는 것도 결코 외로운 싸움은 아니다. 서러운 싸움은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슴에 뭐하고 계신다? 안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시를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하고는. 그런데 문득 하나님이 우리를 가슴에 안고 가신다면 우리의 귀에 뭐가 들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심장의 박동이 들리지. 어린아이가 어머니 가슴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정된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가슴에 안겨 있을 때 귀로 듣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배 안에 뱃속에 태속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심장의 박동의 리듬을 알고 있는데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언제 확인해요? 어떻게 하면? 안고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를 지날 때는 너 내 심장의 박동 소리 들어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난 굉장히 멋있게 얘기했는데 어떠십니까? 자, 오늘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질문을 또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질문의 요지 뭐냐? 왜? Why?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냈냐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왔으면 바로 가나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광야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다가 하필이면 왜 4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에 이 땅 줄게 이 땅 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왜요? 왜?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답을 하세요. 그 중앙성결교회 그 한교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깊이 기도할 수 있냐 했더니 그 양반이 보통 수단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대. 질문형 기도. 주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무신다네. 왜? 기도는 대화하는 거니까. 내가 물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나는 뭐 하면 돼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꼭 기도라고 해서 계속 내가 꼭 말하는 법이 있어요? 그 생각을 못 해봤네 진짜.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는 깊이 해야 되겠는데, 물론 이제 조커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커를 안 들렸어요. 질문하고 또 질문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습니까? 저도 설교에 적용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보냈을까요? 대답을 하실 때가. 그래서 한 20분 가는 거죠. 힌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야곱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올 때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70명밖에 안 됐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 지나면서 야곱이 아들을 12명이 낳았으니까 12명이 또 이렇게 나가서 하여튼간에 한 3대 만에 70명을 겨우 만들어서 70명. 이 70명이 언제 땅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에 모래같이 많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세월에 이거 3대 지난 동안에 70명 됐어. 근데 그 70명이 애굽을 내려갔어요. 그런데 5대 만에 3대 만에 70명밖에 안 됐는데 5대 만에 몇 명이 됐을까요? 300만이 됐어요. 300만이. 300만. 가나안 땅에는 별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자식이 잘 낳지도 않고 나도 잘 번성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 왜 애굽에 내려간지 아십니까? 애굽은 비옥한 델타 삼각주 혹시 아십니까? 그 애굽 이집트의 지도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밑으로 삼각형. 그래서 이 삼각주라는 것은 뭐냐면 위에 것들이 자꾸 내려와서 땅에 퇴적이 된 거예요. 퇴적. 땅이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뭐 농사했다 뭐 이렇게 하면 그 땅 밑으로 아주 그냥 모든 게 잘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와서 머물렀던 땅 이름은 고센 땅. 전반적으로 상태가 여기가 굉장히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적인 수준이 높아요. 그래요. 고센 땅이거든요. 고센은 양들을 키우고 목축하는데 풀이 많고 최상의 땅이에요. 당시 최고의 국무총리인 요셉이 선정한 땅이니까 그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주무시고 아주 열심히 사셨는지 5대 만에 300만이 됩니다.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백성이 이 땅을 전부 다 점령하겠구나 해서 사내 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잔인한 선택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아니 5대 만에 300만이 됐는데 이거 좀 있다 보면 300만 뭐 1000만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애굽의 민족은 뭐 별로 사람이 없는데 이건 뭐 이스라엘이 70명 와갖고 애굽을 덮어버리면 나라를 뺏길 상황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위해서 어디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이용하고 애굽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한다고 해서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죄악시하거나 세상은 상종할 것이 못 된다라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좋지만 세상 자체를 갖다가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낙인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 가서 300만이 됩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던 아니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상과 비전은 최상과 최고와 최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식을 위해서도 열심히 세상 지식 다 필요 없어, 오로지 성경만 읽어야 돼,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세상의 지식도 아주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건강을 다지는 것 중요합니다. 이 썩어질 육신 이런 거 아끼면 안 돼. 맞는 얘기 같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건강도 지키셔야 돼요. 사업과 직장도 잘 지키셔서 발전시키셔야 돼요. 어떤 위치를 가질 수 있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위치와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러면 뭐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 별로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땐 차이가 없더라도 안에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 모든 것의 추구가 자신이 주인인,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 그러나 크리스찬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냈을 때 70명이 갔다가 300만이 돼서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 나라 잘 되게 하려고? 아닙니다. 그 민족은 누구 민족이에요?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샘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그렇게 번성케 하셔서 300만의 나라를 70명이 부족도 안 되는 것들이 300만이 돼서 거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입장이 되게 하신 것은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목적과 이유를 통해서는 반드시 세상이라고 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영성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최상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의 어떤 그 포지션이나 목적으로 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는. 예를 들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샘플을 만드셔서 그 모진 고통을 겪고 한 다음에 어디에 총리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애굽의 총리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반드시 총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와야 되거든요. 애굽으로 올 때 총리가 아니면 누가 그 민족을 받아줍니까? 그 70명을 바로 왕이 전혀 받아주지 않죠.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아니라면 그 70명이 와서 애굽 민족 어디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어떻게 없어질지 누가 압니까? 총리의 명령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은 요셉이 뭐였기 때문에, 총리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어떤 위치와 목적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최종 목적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와 선교, 구제,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더 노력해야 되고요, 더 많이 배우려고 해야 되고요,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쓸데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뭐 이 정도면 됐지, 아니면 내가 꼭 세상에서 이렇게 아득바득 사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도 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의 우리 공동체들도 더 영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이건 세상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비칠 수 있도록 목적이 정확하다면 여러분 반드시 가져야 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광야로 내보내셨을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신명기 8장의 1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광야를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고, 그죠?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말씀을,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뭐 하고 싶다?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나왔어요. 자, 세상에서 나왔어요. 제가 아까 세상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하는 얘기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첨부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왔습니까? 뭘 잔뜩 안고 나왔습니까? 잔뜩 안고 나왔어요. 뭘 안고 나왔나요? 금은 보화를 안고 나왔습니다. 참 성경은 놀랍습니다. 아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간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안 내보내다가 10가지 재앙을 쏟아서 마지못해 내보내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에게 은혜를 받게 해서, 그들이 거기서 나올 때에, 정신없이 빠져나올 때에, 자기들 것도 못 사갖고 나올 때에 그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따리 하나씩을 안겨서 줬어요. 그게 뭐냐면 금은 보화였다는 것입니다. 퀘션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광야로 지금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금은 보화가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 그 금은 보화가 언제 쓰여집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을 만들 때요, 성막은 싸구려 판자떼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 성막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니엘 기도라든가 아니면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 성막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가장 최고와 최상의 품질을 가진 값비싼 것들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디서 그것을 낳습니까? 세상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쓰여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아니, 복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광야를 나왔습니다. 광야를 나온 이유는 뭐냐면, 지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문제예요? 의식과 사고가 문제입니다. 거지 근성, 혹시 아시면 거지 근성? 평생 얻어먹고 남한테 손벌리던 사람은 그게 다인 줄 알아서 늘 자기가 뭐 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뭐 좀 안 주나, 뭐 좀 안 주나, 늘 남에게 손을 벌리는, 그러게 자꾸 따라다닌다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거지 근성. 남의 밑에서 맨날 이렇게 노예 생활하던 사람은 노예 근성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오는데 바로 가나안에 갖다 놓으면 지난 405대 이상 430년 동안에 남이 시키는 것만 했어요. 이런 사람을 가나안에 갖다 놓으면 가나안을 뭘로 만들까요? 애굽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죠. 똑같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광야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훈련 장소고 교육 장소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아니, 일부러라도 광야를 지나야 돼요. 광야를 지나면서 기간은 여러분이 정하셔요. 근데 그 기간이, 목적은 언제 짧아지냐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면 광야는 끝나요. 광야의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교육시켰는데 40년을 시켰는데 안 돼서, 안 된 탈락한 사람 전부 광야에다 묻었고, 그 교육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합격한 사람 모두 다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가나안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혹시 아직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연단이 있다, 난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육신적인 광야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의 광야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의 광야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사업의 광야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광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온 광야는 목적은 하나예요. 오롯이 누구다? 하나님. 사람 의지하고 했던 사람이 광야를 지날 때는 사람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상처. 물질을 의지했던 사람이 물질이 무너질 때가 다가옵니다. 그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물질을 의지했다가 이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 물질을 주시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난 절대로 안 아파. 건강 자신하던 사람이 건강이 덜커덕 무너지면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내가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러니까 가정을 위한 기도가 절박할 수밖에 없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직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제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제가 부족해서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올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못해요. 떨기나무 같다고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몇십 년을 하는 거예요. 왜? 매일 강단에 쓸 때마다 부족한 건 두성이네. 난 떨기나무 같이 부족해요. 하나님,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지 아니하면 떨기나무가 아무 힘이 없어요. 성령님만 힘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슴에 끌어안고, 이건 뭐 평생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 이게 무슨 제가 어디서 배운 거 가지고 전하면 제가 아는 걸 가지고 뭐 하면 되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 성령이 아니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슴에 늘 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계시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내가 무슨 똑똑해서 사명 감당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은 운명적으로 이건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생각하고 네 머리 의지하다가 안 되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실패하면 어디로 갈까요?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광야에서 덜커덕 시험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모세도 마음에 안 들고 아론도 마음에 안 드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애굽은 뭐 하는 곳입니까? 재수만 좋으면 적당히 먹고 사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 애굽으로 다 가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누가복음 15장에 뭐라고 불러요? 탕자라고 부르는 거죠. 탕자는요, 남의 집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 집 자식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아버지를 싫다고 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탕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싫다고 나갔더니 기근이 다가오고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돼지치기가 되고 맙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광야를 만난 거죠. 광야는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걸 절박하고 절실하게 깨닫는 거라고 그랬죠. 이 탕자가 깨닫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고 살 일이 풍성한데 내가 여기서 뭐 하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깨달았어. 아버지가 살 길이구나. 그래서 이에 그 아들이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더라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 신앙생활의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광야는 축복이에요. 이 탕자는 광야를 만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자, 이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란 절박한 마음을 알게 되면 가나안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마음 뭐냐면, 이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절박하게 알게 됐어.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느냐? 사명이 들어오고, 직분이 들어오고, 봉사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이방의 7 족속이 멋대로 살던 곳이거든요. 이걸 지금 뭐를 만들어 놔야 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금요 체력에 나오신 분들은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가나안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가나안에. 그러니까 크고 작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들이에요. 달란트는 차이가 나요.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달란트 몇 개는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주면 많이 하면 되고, 하나 주면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은 숫자를 따지지 않아요.
그 숫자 가지고 얼마를 남겼느냐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의 비유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말을 해. 왜? 이젠 믿을만해. 이젠 그 다음 단계 넣어가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 너한테 맡겨주면 네가 주인이 돼. 네가 주인이 돼.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이 믿어져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서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버렸어요.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뭐하라 그래요? 뺏으라고 말하죠. 달란트를 뺏었으니까 이 사람은 다시 어디로 가야 돼? 다시 광야로 가야 돼. 광야를 가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다시 훈련을 받아야 돼. 근데 갔다가 거기 가서 내가 정말 어쩌자고 이러면서 그 광야가 있기 싫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애굽에서 다시 못 돌아오면 게으른 처녀처럼 천국문은 닫혀지는 것이고, 깨닫고 돌아오면 다시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고, 광야를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밖에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들락날락.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8번 다시 일어나. 그래서 광야 생활을 많이 겪는 걸 여러분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광야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뭘 알게 되냐면,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게 터져봐야 알아. 이게 터져봐야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요령이 생겨.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광야 생활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많이 터져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도 알게 돼. 그러면서 지혜롭게 차곡차곡 가면서 묵묵히 하늘나라 가는 그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좀 빠르게 광야 안 다니고 가나안에서 정말 축복받으면서 살고 싶다고 하면 그런 신앙의 선배를 찾으세요. 그런 신앙의 선배를 찾아서 그런 신앙의 선배를 따라서 같이 신앙의 모습을 묻어가세요. 그러면 같이 동행하면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런데 늘 연단받고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람하고 계속 거기서 같이 돌아다니시면 그냥 광야에서만 빙빙 도셔. 뺑뺑 도셔. 그 10명의 정탐꾼이 끌고 갔던 민족은 광야 40년 빙빙 돌았다니까. 누굴 잘못 만났어요? 리더자를 잘못 만났어. 빙빙 돌아서 빙빙 돌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끝났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모세가 왜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엄청 깨졌어. 엄청 모세도 광야에서 돌았어요. 애굽에 있다 40년, 광야에서 40년. 애굽 광야 40년 쉬면서 뭐 했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자는 광야를 겪어본 사람이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갖다 놔도 다시 광야로 돌아가지 않을 사람이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목적이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제가 지을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집을 짓게 했나요? 짓지 못하게 했나요? 짓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짓나요? 솔로몬이 짓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보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집을 완성을 못했어. 다윗이 평생 가슴 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짓고 싶은 그 집을 짓지를 못했어. 그 집을 짓도록 누구한테 허락했냐면 솔로몬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오늘 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혹시 다윗처럼 중도에 너는 안 되겠다, 야. 네 아들이 해야 되겠다. 솔로몬한테 줄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다윗이 집을 지었으면 얼마나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성전을 짓자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훈련받고 잘 사명받아서 그것을 잘 이루어내는, 너는 안 되겠어,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겠어, 그 아픔이 없는,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날 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하늘나라 가는 건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한 것만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로 이루게 하시는 건데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넌 여기까지야, 스톱이 되고 그게 다른 사람이 짓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본문을 보면서 저는요, 다윗이 이걸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익히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세웠는데, 솔로몬은 아직도 어린데 하나님은 다윗이 너무 많이 피를 흘렸다고 솔로몬에게 짓게 한다고는. 다윗은 알았다고 말했겠지만 돌아서서 얼마나 가슴 하나님 앞에 아팠겠습니까?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크고 작은 거 중요한 거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잘 이루셔서 주님께서 그래, 네가 그 일 감당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